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이것을 웨일스 부흥운동이라 일컬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생명력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설교는 능력이 없었고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만이 내리막일 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탄광촌 출신 평범한 청년 이반 로버츠가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웨일즈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일,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민족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조그만 일을 위대한 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이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귀환하게 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BC 537년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22년 만인 BC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1차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BC 458년에 약 7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3차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BC 444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수산광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오랜 시간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음에도 이들의 삶은 안정되기보다는 많은 수모와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민족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성벽 재건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백성을 깨움으로 그들의 삶과 말씀을 기도로 매일 뜯어고칩니다. 이것이 삶의 개혁입니다. 한 사람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신앙을 각성함으로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적지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의 말씀을 뜻하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 그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산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실에 있으면서도 왕실에서 왕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족과 친구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면서 당시 본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수산궁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도 남의 일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백성들의 그 환난, 그 아픔, 고통도 내 고통이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조국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 내 친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를 더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정말 애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깨어서 나라의 아픔,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민족이 지은 죄가 있다면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스피릿이 목회자들부터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뜨거운 영성을 갖고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올린에서 민족을 품고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도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목숨 거는 목회자가 있을 때 본질에 올린하는 성도들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이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는데 민족의 아픔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며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예배와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영성으로 백성들은 도전을 받고 함께 결집하여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영적 싸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회복된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목숨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올려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과 삶의 예배를 회복시킨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냥 재건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란 위대한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애통함과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삶의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이 예배에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예배의 회복,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회복, 지역의 부흥, 민족의 부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에 차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신에 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평탄한 적이 없어요. 기도 제목만 첩첩산중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기슬월의 동생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니산월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걱정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까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기슬월은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따지면 9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바사왕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냐는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묵도하는 것을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왕의 질문에도 대답하기 전에 묵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2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묵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이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묵도하는 순간 가운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묵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숨기도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한 번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숨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묵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왕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이요 언약불변의 하나님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도 후에 왕께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때 왕이 흔쾌히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까지도 철저히 묵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이 더디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첩첩산중 쌓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언약불변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하기까지 많은 문제들과 음모론에 시달렸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이뤄갔습니다. 영적으로 인파워링하고 영적으로 인커리지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뤄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을 올인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강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으십니다. 삶의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민족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었고 두 번째는 확신에 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족의 각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의 회복의 목적이 민족 그 각성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목적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 이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악들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연대 책임을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흩어버리셨죠.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을 붙잡고 소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이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동일시하며 간절히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씀, 출애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공회를 가르는 역사. 그 모든 역사를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출애굽하셨을 때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짐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가 참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신명기 30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각성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다시 이전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각성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성이라는 의미, 이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렸다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증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자로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 대각성 운동의 신호탄을 쏘셨습니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100% 신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직책입니다. 직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2장부터 이제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각성함으로써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과정을 보시면 그 모든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결집되어져서 한 손으로는 방해 세력들을 막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으며 성벽 재건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깨어있음으로 기도함으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